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5계명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5계명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려장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고려장. 예, 고려 시대에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라는 그런 풍습으로 알려진 이 고려장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입을 줄이고자 병들고 나이든 노모나 노부를 산에 두고 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 사람을 그냥 산에다 두고 내려왔나, 좀 불효막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이게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잘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고려 문헌 그 어떤 곳에서도 실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느 방송 취재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이 고려 시대에는요, 이 불효를 중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효를 중시했는데 이것을 불효했을 시에는 이 나라에서 그를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공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를 선별해서 또 그를 찾아내서 이 불효한 죄를 대가를 지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요, 효를 잘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잔치를 벌이고 상을 내려주기도 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려장이라는 것이 나왔을까요? 이것은요, 일본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무덤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 이 무덤은 불효자가 만든 무덤이다. 그러면서 이 악습을 일본인들로 하여금 이 조선인들에게 알리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파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도 아무 말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언론을 조성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 고려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시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 5계명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많이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 1계명부터 4계명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1계명과 이 4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 이 10계명 중간에 위치한 이 5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 계명들과 이 뒤에 있는 계명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러한 계명입니다. 때문에요, 이 5계명을 잘 알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오히려 1계명과 4계명까지, 그리고 또 6계명에서 이 10계명까지의 이 계명들을 더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5계명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찔립니다. 어쩌면 이 마음의 찔림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자로서 내 부모를 떠나기도 했고요, 또 내 친지와 가족들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땅이 아닌 이 멀기 때문에 자주 왕래도 할 수 없고, 또 거리가 먼지라 참 많이 여건이 어렵습니다. 네, 어떤 분은 가족의 장례까지도, 어머니, 아버지의 장례까지도 참석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요즘은요,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생신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기일, 이런 날이 되면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지요. 또 어쩌면요, 반대로 오히려 5계명은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경할 부모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반대로 5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늘 책임감에 살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몸소 행하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는 늘 공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은요, 그 부모 공경을 넘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체적 계명으로서 더 특별한, 더 깊은 의미가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먼저요, 이 10계명은요 5계명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냥 중앙에 위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치에 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섬김은요 부모님 섬김을 통해서 이웃 섬김에 이를 수가 있고요, 또 이웃 섬김은 부모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 섬김의 이 다리가 끊어지면요,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이 서로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은 딱 잘라서 하나님의 것, 5계명부터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법,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5계명을 통해서 동일한 범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부터 또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5계명은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요,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10계명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네, 교회에서까지 시험을 보내요. 시험을 막 보는데 이제 한 아이가 열심히 그 10계명을 막 외웠다고 합니다.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 하면서 이제 난이 있어요. 그걸 딱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계명을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어쩌면 이 아이가 이 공경과 공격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뜻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지 우리는 공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요,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들 부모님들과 이 자녀들 간의 관계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공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를 공경합시다. 옆에 있는 분께 알려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어느 누구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부모 없이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 없이 나 스스로 태어났다고 한 사람 또한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부모는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부모와 그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야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생명, 우리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냐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만약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요,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정말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심지어는 매일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부모 같지 않은, 정말 저게 부모일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또 저 또한 부모로서의 자격을 논한다면 참 부끄러움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애들에 대할 때, 애들에게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상처를 주고자 할 때, 상처를 주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참 난 부모로서 참 안 될 자격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때 해외 입양을 제일 많이 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불명예스럽죠. 참 부끄럽죠. 그런데요, 해외로 입양 간 사람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부모를 찾겠다고,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고 한국에 오는 이들이 종종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TV 매체를 통해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왜 부모를 찾을까요? 자신을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를 왜 찾을까요? 찾아서 당신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따지기 위해서 그들이 그 부모를 찾았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따지려고, 왜 버렸냐고 묻기 위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나를 낳아주어서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그것을 꼭 하고 싶어서, 또한 자신을 입양시킨 것에 대해서, 버린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갖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당신 덕분에 잘 자라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노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나를 버렸지만 어쩔 수 없는 버림을 통해서 그 아파할 것 같은 그 부모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부모의 인격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 좋아서 공경하고 그의 인격이 나빠서 공경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부모가 갖는 위치와 역할 때문에, 또 부모가 갖는 그 상징성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부모가 갖는 상징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은요, 나를 낳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아멘. 이 말씀이 특이한 것은요,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경외라는 이 단어 앞에 붙는 단어가 부모입니다. 부모. 경외라는 단어 원어는요, 야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딱 두 곳에만 씁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즉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여호와께 순종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에 이 레위기 19장 3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의 삶을 지도하도록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도록 양육, 또 지도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요, 이에 맞게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또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아멘. 그리고요, 또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자녀가 패역하고 불순종하면 공동체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잠언 말씀과 이 모세의 이야기 율법에 보면은 너무 또 잔인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처벌이, 그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또한 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의 한 징조가 바로 이 가정의 파괴, 또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또한 이 종말의 때의 이 자녀들의 불순종, 이 불순종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종말의 한 징조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말의 불순종이 이 종말의 징조이며, 또 물질과 또 이기적인 것, 또 쾌락주의,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물질적인 것, 이기적인 것, 쾌락적인 것, 또한 더 나아가서 또 부모에 관련된 이 불순종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의 때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1994년도에요. 희대의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류나 박한상이라고 말입니다.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설경구 배우와 또 김성재, 이성재 배우가 나와서 연기한 공공의 적 1편이 있습니다. 이 1994년 이 박한상, 페류나 박한상 이야기가 모티브가 된 영화입니다. 이 박한상이라는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그 아버지는 그 교육부 안에 교육부 부장으로서도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자라난 그 청년이 왜 그런 패륜 짓을 했을까요? 부모를 죽였습니다. 누워있는 두 부모를 칼로 찔러서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찌르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에 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유유히 집에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가고, 그런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친구가요,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대학을 가게 되지요. 근데 부모는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 부모가 굉장히 가쁘거든요. 가쁘라기보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자녀가 그렇게 대학도 못 가고 지방의 대학에 있으니까 이를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길에 가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갔는데 그 근처에 라스베가스라는 정말로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가서
그가 매일매일 도박에 심취해서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를 수차례 아버지가 갚아주고 또 갚아줬습니다. 그러나 몰래 또 도박을 하고 빚을 진 거예요. 그걸 갚기 위해 몰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치 강도가 한 것인 마냥 그 꾸미고 그의 아버지 장례를 다 지내고 그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일이 무엇이었냐면 한약재상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한약재를 들여와서 80년대 말 그것이 크게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의 일말들을 보게 될 때 이 아들로서의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범행의 용의자가 바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지면서 그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기와 또한 쾌락과 또 그런 물질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1995년 그는 사형수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아니면 공경할 수 있어, 공경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부모에 대한 것,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공경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 부모의 의미를 더 확장시키고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율이 문답 124번 문제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를 누구를 뜻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그 밑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네. 이어서요. 그렇다면 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5번 문제에서는요. 이어서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칭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윗사람을 부모라 칭함은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5계명을 볼 때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지 내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공동체, 그 사회, 또 그 교회, 그리고 그 나라와 국가, 또 직장에서까지 해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나라라고 칭하면 대통령과 국민이 되겠죠. 회사로 칭하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사장이나 그 직원이 될 것이고요. 또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와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서로의 관계가요, 서로 공경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5계명은요,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적 계명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웃과 관계하여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 5계명에서 출발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출발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끝에는 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지 끝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5계명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잘 해야만 하나님 섬김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님 섬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연결고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급기야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이웃 섬김, 그것은 그냥 빛 좋은 개살고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부모님 섬김, 이 5계명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 명하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부여받은 권위를 바르고 옳게 잘 사용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요, 또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또 공동체 속에서는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서로 권위로 다스리거나 그 권위에 대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권위가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녀는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방종적인 삶을 그런 살아서는 또한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부모로 대변되는 어른들의 말씀들을 무시해서 또한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린이들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가진 권위를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갈수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국가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많고 부모가 또 자녀가 서로를 대적하는 이런 사회 문제가 많을 때 그 나라는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할 때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어진 이 공동체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윗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인정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과 또 이웃 섬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